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지혜자의 인생 지침 세 가지. 지혜자의 인생 지침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행하신다.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곧게 펴게도 하시고 또 굽게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든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굽어서 돌아가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함을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 그리고 고통, 이 양통이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맨날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고난과 형통이 교차적으로 올 때도 있고 또 동시적으로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가운데 박신양 있죠? 그죠? 잘 모르세요? 박신양. 그죠? 그 박신양이 예전에 러시아에 유학을 할 때 자기 멘토 교수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매우 존경스럽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배우 박신양이 너무 존경했던 분이라 러시아까지 가서 장례식장에 참석한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분은 겸손하게 살았다 그래요. 낡은 바지, 낡은 구두 그렇게 신고 다니면서. 근데 이 박신양 배우가 처음에 러시아로 유학을 갔을 때 27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죠? 27살에 이제 무명 배우였을 때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로 유학 간다는 거는 별로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로비치 이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 배우 이 박신양을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 온 이렇게 낯선 힘들어하니까 되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박신양 배우가 이 미하일로비치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그렇게 질문했대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시를 하나 주더래요. 시책, 책자를 주면서 너 이거 한번 공부해봐라 그러더래요. 아니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시집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읽고 한번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 시를 하는데 한 7일 정도 걸려요. 7일 정도. 그걸 이제 음미하는데 7일 정도 공부를 했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당신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당신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돼. 형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그 시가 던져주는 딱 제목이 뭐냐? 왜 당신 인생은 힘들면 안 됩니까? 예? 힘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 박신양 이 배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는 행복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만 했지 왜 당신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없으면 안 되냐. 이렇게 화두를 던져준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 힘들지 않아야 돼. 형통해야 돼. 그것만 배우고 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상당히 낯설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반대로 형통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인생은 형통함만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또 고난만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곧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굽어지게도 만드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든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약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잘 되게 해.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면 어떻게 하라? 되돌아 보아라. 점검해 보라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통도 필요합니다.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를 못해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죽이지 못하는 고통도 따라오는 대로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이런 철학자도 고통을 긍정하잖아요. 고난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인생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고난과 형통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전도서 지혜자를 통해서 그 입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 인생은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이 전 인생을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우리는 의인은 잘 돼야 돼. 악인은 망해야 돼.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식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다. 그죠? 인과는 어때요? 이과는 정확한 계산,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돼야 돼. 같은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반드시 동일한 공식이 나와야 돼. 이게 이과. 근데 문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과는. 예? 딱 떨어지질 않는 게 문과 아니에요? 그게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여러분, 인생을 딱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과적, 과학적, 객관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과학적이라는 게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어떤 공식 안에 갇혀서 공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공식대로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했다.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얻게 되었다. 이 도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단하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럼 돼. 예? 그리고 기도할 때도 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봐. 다 돼.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마치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니,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반대로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인생이 여러분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하죠. 혹자는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뭐 심지어 열심히커녕 농땡이 치는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5절에 내가 허물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르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뭐예요? 일찍 일어났다가 잡혀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새는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지만, 예? 벌레는 부지런해가지고 일찍 일어나 봤더니 새의 먹이가 되네? 인생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예? 인생은 참 편하무쌍하구나. 예? 내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강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60대를 못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술을 엄청 마시고 줄 담배 피고 73세까지 사는 분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농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근현대사 가운데 그 중국을 대표했던 인물들, 뭐 임표, 주운래, 예? 모택동, 등소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임표라는 사람과 주운래를 이렇게 중국 지도자 가운데 두 비교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표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63세에 죽었다. 반면에 주운래는 술을 엄청 마셨는데 73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모택동은 그렇게 줄담배를 피웠는데 83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 모택동 다음에 등소평 아닙니까? 등소평은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했는데 93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막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죽어요. 예?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공식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대부분 공식은 있어요. 그죠?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지나치게 살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렌즈를 삽입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눈 하나 갖고 살았어요. 예? 뭐 이쪽은 아예 안 보이거든. 뽀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보고 살았는데 이쪽도 약간 노안이 와서 이제는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혹사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안 좋으니까 좋은 장점도 있더라고. 집에 빨리 들어가. 예? 우리 막둥이도 더 안아주고 더 놀기도 하고 또 그런 또 유익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인생은 공식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공식대로 되는 것 아니라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인생 여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저는 경제학자들 예측할 때 예측대로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예?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저는 신앙도 그래요. 예측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 인생은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 뭐다? 대응이에요. 대응. 내가 어떤 일이 닥쳐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이지, 절대로 인생 건강도 경제도 그렇고 다 뭐예요? 예측대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사상 최고 경신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은 그 코인 가운데 리플 있죠. 리플. 그거 투자했다가 2배 수익 봤어요. 막 부럽더라고요. 옆에서 그 얘기 듣는데. 예? 예? 몇백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래 그러지. 밥 사라 이 자식아. 예? 밥을 안 사. 그리고 비트코인.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그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그 나라는 법적 통화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업앤다운도 심하고, 예? 그게 무슨 뭐 통화의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과 결제하고 또 국가에서 그것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건도 사고.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 값이 오르니까 엘살바도르가 조금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나라 경제가 좋아졌대. 막 국가 사업도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예측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반응이라는 거, 반응이라. 여러분, 형통함이 올 때 그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 건강의 형통, 물질의 형통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또 고난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솔로몬의 말처럼 곤고한 날에는 내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자가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뭐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식 없다는 것이 공식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살지 말라. 너무 과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렸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솔로몬이 인생 너무 지나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논어에도 과유불급 나오죠. 과유불급. 그죠?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뭐예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나 지나친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살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우 가운데 정모 배우가 있잖아요. 그죠? 호래자를 낳아가지고 많은 요즘에 뭐 무슨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요즘 세상에 뭐 호래자 날 수도 있잖아요. 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난 걸 어떻게 해? 어쨌든 낫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왜 그렇게 그 배우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될까? 제가 볼 때는 그 정우성 배우가 좀 지나쳤어요. 그분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멈추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조롱 섞인 말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난민을 반대했더니 난민을 낳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개념적인 연예인, 지나치게 어떤 좀 의인의 모습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뭐예요? 지나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내가 지나치게 악인되거나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로마서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 죄인, 너도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이고 틀릴 수 있는 존재이고 그거 인정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가 병자를 고칩니다. 벌떡 일어나서 막 살아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실라에게는 제우스, 최고의 신 아닙니까? 제우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옛날 성경은 허메와 스스는 제우스예요. 허메는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왜? 병든 자가 막 일어나니까, 살아나니까 막, 그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뭐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칭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불과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이들은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럴 때 어떻게? 그냥 곧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옷을 찢으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하루는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죠. 근데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네. 뭐라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헤롯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해져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냐? 벌레 먹어 죽었다, 충에 먹고 죽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칫 교만할 수 있어요. 자칫 잘 나갈 때 우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곧장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교만해집니다. 지나치면 자기중심이 됩니다. 교만하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적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헤롯처럼 벌레 먹어 죽거나 충에 먹어 죽거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로 인생 가운데 조금 잘 될 때 어떻게 하라? 좀 겸손해지라는 거.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에 안이숙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안이숙 여사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안이숙 여사가 어떤 분이냐면 190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908년도에. 근데 이분이 1939년 1월에 천혜의 몸으로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의회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그 당시 여러분 대일제국, 동남아를까지 점령하고 미국까지 공격했던 일본 제국가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때 이 안희숙 여사가 가서 외쳤던 얘기 뭐냐? 일본에 가가지고 본토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하고 외친 인물이 바로 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엄청나게 의롭죠. 엄청나게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의로움 가지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잤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 말을 이 안희숙 여사는 뭘로 해석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은 스스로 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오히려 배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극단적으로 매도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잘못했어, 아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절대로 극단적으로 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걸 이 안희숙 여사는 뭘로 해석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창문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울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이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직도 없어요. 지나치면 망해요. 지나치면 교만할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치면 비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기준이 없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딜레마잖아요. 이쪽으로 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쪽으로 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함정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위조지폐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위조된 거 찾으면 더 발달해, 더 교묘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위조지폐를 더 교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하는 분들은 뭐냐? 진짜 지폐의 특징을 숙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를 숙지를 하게 되면 가짜를 봤을 때 진짜와 다르네?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꾸 가짜만 바라보고 가짜만 묵상하면 흔들려. 그럼 어떻게 알아?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묵상하고 진짜에 집중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모태신앙은 별거 없어. 미지근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의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분별이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좀 다르네? 그 진짜를 봐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믿는 분들은 이단에 넘어가기 참 쉬워. 근데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뭐 어깨 너머로 들어도 이 모태신앙을 자라온 이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왜? 진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단 대처, 이단 연구. 아니죠. 그거 언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진짜도 공부하기 힘든데. 내 믿음의 돌이 내 진짜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자연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지난 주간 여러분 너무 흔들렸죠.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리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를 떠나서 자꾸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찾아.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의롭습니까? 완벽하게 틀립니까? 다 모순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하지. 그거 여러분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묵묵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혼란할 때 뉴스는 묵상을 하고 신문은 묵상하고 유튜브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같이 흔들리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길 있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원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바다는 길이 없잖아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것이 공식이다. 하나님 바라봐라.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지 말라. 과유불급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세상 묵상하고 세상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형통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